샬롬. 9월 1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일순의 박소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로 돌린다라는 뜻인데요. 이와 비슷한 속담이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네, 이리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아버지 아래에 만약 악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는 그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의롭지 못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돌이켜서 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러시면서 20절 이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 때 예언되었듯이 아합 가문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합 왕실의 충실한 신하였던 예후를 불러서 남은 아합 왕조의 사람들을 모조리 심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든 한 가지 의문은 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엘리사 때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아합 가문의 심판이 왜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거쳐서 요람에까지 와서야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죠. 횟수로 따지자면 아하시야가 2년을 다스렸고 요람이 12년을 다스렸으니까 중간에 그 재위가 겹치는 시간을 빼더라도 최소 아합이 죽은 뒤 12년이 지난 뒤에야 아합 가문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살아있을 당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네, 아합과 이세벨의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에 빠지고 또 모든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예후를 일으켜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하지만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앗기 위해 억울하게 나봇을 죽인 아합 왕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하자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의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네, 그리고 그 재앙이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지나 요람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합이 아닌 요람의 때에 와서 그 심판을 이루셨을까 질문하면서 다시 열왕기상 21장부터 시작해 열왕기 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포도 속담에 담겨 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나 큰 죄악을 행한 아합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도 또 요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무섭게 작정하셨지만 아하시야도 요람도 그의 아버지 아합과 같이 돌이키기를 끝까지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계속 범죄하여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을 따라 바알을 섬겨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도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 제봅에게 물으려 갔다가 엘리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아하시야가 그렇게 아들도 없이 허망하게 죽게 되자 그의 형제였던 요람이 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되는데요. 요람은 특별히 그의 부모가 섬기던 바알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개혁과 더 이상의 돌이킴은 없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죄의하고 있을 때 모압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었고,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엘리사의 도움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바 있지만 끝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시면서 그가 회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여호람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타깝게 아하시야도 요람도 아버지 아합의 죄가 아닌 자신들의 선택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그로 인해 아합 가문에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안타깝게도 그들 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셨고 또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가, 그들 인생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가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지만 오늘만 더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뉘우침, 작은 돌이킴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에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며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로 인해 용서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도 그러했고 히스기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심지어 그 악랄한 이방나라 니느웨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우리 삶에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부모의 의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고 자녀의 의로 또한 부모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다. 그 주님이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부모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두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마음이 가는 아픈 손가락들일 뿐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끝까지 의로움과 정직함과 애씀과 돌이킴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악한 아합도 용서하셨던 하나님,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요람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심판을 늦추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그래서 눈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나의 부족함과 안고함을 용납하시며 오늘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 함께 나눌 감사 사연은
젊은 삼누리 일순의 박소연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가며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학기 시작을 며칠 앞두고 지난 2월 유방암 진단과 함께 정밀 검사를 위해 급하게 입원 후에 병실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상이나 걱정보다 그저 그 순간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참 따뜻하고 감사해서 나온 기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도 은혜였구나 싶습니다. 급하게 휴직을 신청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결과 예상과 다른 병기에 치료 방향은 다시 설정되어야 했고 더 예상 못한 의료 파업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은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암보다 절 더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암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치료 과정에 있지만 질병휴직으로 보내온 이 시간은 힘듦과 아픔이 아닌 감사와 소소한 재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어 그분의 크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 아침 나만의 길이 아닌 누군가의 길을 함께 비추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원한다 하시면서 한홍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긴 투병의 시간 동안 집사님과 또 희진 집사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그 삶의 반응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저런 거지, 흔들리지만 그 뿌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상황을 견디고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고백하는 힘,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집사님이 살아내시는 그 믿음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 기쁜 구원의 소식을 함께 경험하고 또 그 길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경주하실 수 있기를 우리 우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집사님의 신청 찬양 소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